샤바 샬롬. 오늘은 이제 앞으로 네 토라 포션을 통하여 여러분이 잘 아시고 계시는 이 성막에 관한 토라의 말씀을 공부하게 됩니다. 19번째 토라 포션으로 출애굽기 25장부터 27장 19절까지의 테로마 예물. 오늘은 특별히 이 성막에 관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이 언약궤, 그리고 그 언약궤 정말 미스터리 같이 이 속죄소 위에 케루빔, 두 천사들이죠. 이 케루빔의 비밀에 관한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나누게 됩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 관한 모든 이 토라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시고 또 이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 주시고, 그래서 오늘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보좌의 세계를 이 조그만 하나님이 지시하신 하늘의 본을 딴 이 성막을 통하여 공부를 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이 토라 포션 제목이 들어있는 출애굽기 2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효와 관이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오늘이 벌써 새로운 달입니다. 아다르 1. 이 아다르 1 오늘이 4일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토라 포션 이 테루마, 다음 주에 테짜베, 다음 주에 키티사, 그 다음에 끝에 있는 것이 잘 안 보이지만은 바야켈, 이 모든 토라 포션 나머지 출애굽기의 토라 포션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메시칸, 타버나클, 성막에 관한 메시지를 이렇게 많은 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먼저 히브리어를 읽고 난 뒤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두 개의 창조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창조 속에 성막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성막에 가장 여러 가지 중요한 이 거룩한 성물들이 있고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언약궤입니다. 그 이유는 제일 먼저 야훼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장을 통하여 성막 제전의 제일 첫 번째 지시하신 품목이 궤,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와의 메시아닉 깊은 뜻을 나타내고 있는 속죄소, 카포렛, mercy seat, 시은자라고 하죠. 그 mercy seat, 속죄소 위에 케루빔, 그룹이라고 하죠. 케루빔의 이 비밀을 우리가 오늘 집중적으로 다루고 난 뒤에 새 언약에서의 테로마를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출애굽기 25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히브리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1절에는 by the well Yahweh el Moshe lemor,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입니다. 다베르 명령하라, 전하라, 엘 베네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 이크쿠 리 나에게 가져오게 하라. 뭘? 테루마, 예물을. 이 예물은 우리가 매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들 적에 마셀 베 테루마, 미스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물을 드릴 적마다 11조와 예물을 드리라고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여 드립니다 하고 우리가 기도할 적에 테루마가 이미 나왔죠. 그래서 우리는 매주 이 테루마라는 단어를 익숙하게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또 누가 가져냐면 메에트 콜 이시, 모든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셰르 이드벤 레보, 이 리보라는 것은 하트를 말합니다. 마음에 아주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래서 제가 히브리 뿌리를 공부하는 그 이후부터는 제가 그 교단을 떠났지만은 과거에 제가 몸담고 있던 교회는 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시간이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이드벤을 레보, 그냥 억지로 율법적으로 특별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이드벤을 레보. 그래서 그 헌금 시간에 막 박수를 치죠. 그래서 이드벤을 레보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예물을 드릴 적에 마음이 가장 중요하죠. 리보. 그 다음에 자원하는 심령, 이드벤을 레보, willing heart, 기쁜 마음이죠. 그 다음에 테크쿠, 가져오게 하라, at 테로마치, 나에게 그와 같은 예물을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의 예물을 내가 받을지니라. 이렇게 긴 내용이지만은 우리가 이 토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하나 매주 이 히브리어를 읽는 이유는, 일단 우리가 공부도 그렇고 습관도 그렇고 이 컴퓨터도 그렇고 모든 것이 안 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정지하면은 녹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를 좀 힘들지만은 매주 읽는 것을 통하여 이 토라에 나와 있는 오늘 공부하는 이 성막 안에 꺼지지 말게 하라 하는 등불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등불을 꺼지지 않도록 우리가 어렵지만 히브리어를 읽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가 카바를 한 내용이, 하나님께서는 인간들로 하여금 오늘 그들과 같이 거할 성소를 짓게 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창조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토라에는 두 개의 큰 창조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전체, 그 다음에 2장 3절까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 자체는 야훼 하나님께서 이 유한한 백성들을, 사람들에게 시켜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만들게 하라 창조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땅에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신 이 창조의 사건, 그 다음에 둘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만든 성막의 창조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성막 자체는 그 어느 누구도, 모세도, 거기에 관련된 모든 성막을 만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자기 아이디어로 만든 게 없습니다. 반드시 하늘에서 보여준 그 모형 그대로, 내가 지시한 그대로를 건축하라. 그래서 이것을 그냥 우연히 본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과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천지창조와 성막 건축이 거의 유사합니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사, 또 그들이 성소를 그들이 날려 짓는 거죠.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그들은 조각목으로 언약 궤를 짜되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어 슐칸.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조하시고 난 뒤에. 그런데 보니까 출애굽기 39장 43절에도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기도 보시기에 야훼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똑같은 내용입니다. 모세의 아이디어도 아니고 어느 특정한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창세기 2장 1절인데 출애굽기 39장 32절에 거의 이제 출애굽기가 끝날 무렵이죠.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completion. 창조도 끝나고 성막도 끝나고 그대로 나란히 갑니다. 그 다음에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천지 창조의 일을 마치시고 며칠째 쉬셨습니까? 7일째 쉬셨습니다. 이 샤밧이 굉장한 무게를 가지고 있는 샤밧 날입니다. 또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끝난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죠.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쉬는 날이죠.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여러분들이 이 샤밧을 지키는 것이 그저 율법적으로 그냥 우리의 마음이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날을 자신이 일을 하시고 쉬신 날을 쉬실 뿐만 아니라 복을 주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sanctify 성별시키신 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을 마치고 난 뒤에. 이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이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축복하는 것. 여기도 성막도 모세가 축복하고 그 다음에 모든 기구를 거룩해. 똑같은 내용이 나란히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키워드가 있죠. 만드사, 보시기에, 또 일을 마치시니, 또 복되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성별시켜 주시고 또 보라 하는 모든 내용들 이 역동적인 이 상태를 표현하는 모든 동사가 하나님이 천지찬지를 지으신 모든 사건과 오늘 출애굽기 25장부터 출애굽기 40장까지의 내용의 이 성막 건축의 창조와 나란히 갑니다. 그래서 결국 그 결과적으로 본다면은 이 두 창조의 사건이 비슷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막을 만드는 것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출애굽기 25장의 성막이 나오니까 이 성막 자체의 모든 사건들을 그저 순서적으로만 생각하지만은 이제 우리를 토라를 깊이 연구해 보면은요, 출애굽기 32장에 금신상 숭배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멸망 위기의 경고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중보를 하였기 때문에 살려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범죄함으로, 갈라디아서 3장, 범죄함으로 더하여진 율법이 있습니다. 살려주셨지만은 이제 그 살려준 생을 어떻게 끝까지 유지할 것인가. 그래서 율법을 주셨고 그 중에 하나가 성막을 짓게 하셨어.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거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이스라엘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 창조의 사건은 베레시트에 야훼 하나님께
아들로 하여금 신부들과 언약을 맺게 하고 그 언약을 맺어서 집을 지켜야 하나님을 위하여 이 세상이 창조됐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땅에 계시하시고 거하시고 교제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이 창조됐습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는 하나님을 위하여. 오늘부터 공부하는 미식한 이 성막은 백성들을 위하여. 그래서 이 창조 자체는 하나님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엄청난 많은 큰 이 우주 덩어리를 성경에는 34절로 끝냅니다. 그러나 성막은 그렇지가 않죠. 인간이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지시하시사 인간이 일일이 금을 쳐서 메노라를 만들고 또 오늘 이 케포렛 속죄소 위에 케루빈 그것도 한 덩어리 금덩어리로 일일이 담은 시간이 많이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토라 포션 테로마로부터 바야켈 끝까지 그래서 테자베 키티사 바야켈 백구대까지 거의 양적으로 보면은 천지창조의 10배가 넘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관계에서 한번 저도 이번 주일에 깨달은 내용인데요. 아가서를 보면은요. 아가서 5장 1절에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야훼 하나님이죠.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마시라. 이것은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들과 교제하시고 사랑하시고 교통하시게 하는 그 똑같은 내용을 오늘 모세가 성막을 마치고 난 뒤에 어떤 사건이 납니다. 막 구름이 있는 이 성막에 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전체를 가득 찬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34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야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나중에 이 성막이 이제 이동수단으로 40년 광야 때 사용됐던 이 성막이 무엇으로 이전됩니까? 솔로몬의 성전으로 되죠. 그 솔로몬도 똑같이 이 성막 봉헌시 모세가 했던 똑같은 내용이 그대로 나타나게 돼서 여기에 아가서에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 이 동산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조금 이따 가발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만족하셨죠. 오늘 출애굽기 39장 43절의 성막도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보시니 본즉 똑같은 내용이죠. 야훼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하론의 두 아들이 있죠. 그 두 아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는 이상한 다른 불 때문에 어떻게 목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성막을 공부하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이 악과 이 세상의 majority 모든 사람들이 다 따라가는 이 길로 가기 때문에 정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굉장히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통하여 성막 자체가 지키는 쥐태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대로 지으신 이 내용이 어쩌면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의 패턴이 되어야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지정하시고 가이드하시고 원하신 그 길을 내가 가야 되겠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특별히
이 성막이 이 땅에 지어지면서부터 사건이 굉장히 발생하는데요. 하나님의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역 중에서 특별히 세 가지 부분 중에 여러분이 오늘부터 공부하는 이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역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영역을 주셨습니다. 시간의 영역. 오늘 천지 창조를 하시고 난 뒤에 7일째 쉬시면서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고 시간의 영역이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역사하시고 계시한 그 내용에 특별히 하나님이 광활한 지역 중에서 특별히 인간들과 교제하실 그때 하나의 그 하나님 전용의 영역을 인간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시간적으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7일째가 있죠. 7째 해가 있죠. 그 다음에 7 안식년이 끝나게 되면 그 다음 해 주블리 50년 해. 시간의 성별. 그 다음에 절기도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성별하신 그 하나님의 영역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썬데이 예배와 샤bat 예배를 자연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국가의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이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맡겨야 되는데 아무한테나 맡기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민이죠. 국가를 성별하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지상에 있는 공간 영역이 있습니다. 광활한 우주 땅 중에 그때 당시에 성막이라는 하나님의 전용 영역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막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영역을 절대로 침범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시간의 영역, 하나님이 택정하신 선민, 또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공간, 그 공간을 오늘 집중적으로 오늘 이 성막을 통하여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영역이 어떻게 성별이 됩니까? 거룩하다고 하나님께서 이 성막 자체를 이 세 영역이 모두가 다 거룩하게 구별된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계시 이런 것들이 이와 같이 시간에서 또 나라에서 그 다음에 지상의 공간에서 나타나는데 샤밧은 시간의 성별이요. 성막은 공간의 성별입니다. 그럼 거룩이 뭡니까? 코데시. 거룩이 뭡니까? 거룩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이 메타피지컬. 다시 말해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형이상학적인 그 영역을 하나님께서 계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거룩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역을 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토라를 받을 때도 다 오지 말고 짐승도 못 오게 하고 다른 사람들 못 오게 하는 이런 그 하나님의 구별을 우리가 먼저 백그라운드로 이해를 하고 난 뒤에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지으라고 하신 언약궤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언약궤 중에서 특별히 카포렛 속죄소가 굉장히 여러분과 저에게 신앙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야훼 하나님께서 동산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그 동산을 하나님이 거르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게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3장 8절과 같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야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범죄하고 난 뒤에 아담이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가 야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인간의 딜레마가 여기 있습니다. 야훼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장소를 구별하시고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거기서 거니시고 말씀하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어디블하게 들을 수 있도록 다 마련해 주셨는데 범죄하고 난 뒤에 하나님을 피하여 숨습니다. 이 에녹도 마찬가지로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죠. 또 노아도 마찬가지죠. 이 은혜라는 말, 은혜가 신약부터 시작된 거죠.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창세기 6장 9절에도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여 이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오리지널 뜻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장소를 성별하셔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인간과 같이 교제하시며 인간으로 하여금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이것이 다 숲으로 돌아가고 쫓겨납니다. 이 출애굽기를 보면은요 굉장한 사건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한 장소를 이 땅에다가 인간들로 하여금 짓게 하심으로 내가 그들과 거하기를 원한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출애굽기 29장 4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야훼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하나님께서 참 이스라엘 택하셔가지고 명령을 주시고 지난 주일에 이 트로를 통하여 언약을 맺으시고 결혼을 하고 네 가지의 절차를 통하여 그 모든 언약의 절차가 피로 비준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보고 같이 먹었더라. 굉장한 사건이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시내산에서 일어난 사건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이와 같은 이 뜻을 이제 성막을 통하여 이제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호의를 베풀었지만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범죄하는 것을 아십니다. 과거의 역사를 보면은요, 언약궤도 이 적군들한테 빼앗겨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었지요. 사무엘상 4장 21절에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 뜻이 우리들이 하나님을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셨다. 그런데 우리가 매주 토라 포션을 마치고 난 뒤에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예배를 헤카 야훼 베이시 메렉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신대. 야엘 야훼 파나바엘 내게 파나바 내가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이 원활하시면 얼굴을 가리십니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얼굴을 비치고 내가 너희를 향하여 얼굴을 향하여 드사. 엄청난 축복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 성전이나 과거에 있었던 이 성막 다음이는 것도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면은 그 영광이 그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차있던 성전에도 문지방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을 통하여 예수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성막과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솔로몬 성전과 앞으로 임하게 될 모든 종말의 사건 중에서 최종적으로 이 성전은 없어지죠. 누가 성전이 되십니까? 예수와 하마샤님께서 성전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을 공부하면서 성막을 공부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와를 꼭 붙들고 이 토라를 공부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거할 샥한 하나님의 성막 건설의 목적은 백성들과 교제하시고 같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니까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성막 제2성전 제3성전 막 성전 이렇게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된다고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어린 양 예수 하마샤 말키세덱 대지상.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2000 지금부터 6, 7년 전이죠. 모든 토라를 말키제덱. 그래서 토라 포션도 말키제덱 토라 포션. 그래서 몇 년 전에 말키제덱 로얄 토라 출애굽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와께서 우리의 성전이 되신 것. 그래서 모든 이 토라에 나오는 이 야훼 하나님 주 것을 우리가 말키제덱 대제사장이신 예수와 하마시약을 중심으로 토라를 보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제 다음 주에는요. 그동안 제가 보지 못했던 말키제덱 언약 로얄 토라 민수기가 나옵니다. 바메드발. 우리가 베레시트부터 데바림 이 신명기까지 말키제덱 토라를 다 제가 책을 했는데 우리 전명자 목사가 참 이 노년기에 힘든 게 많죠. 눈도 침침하고 손도 부드럽지 못하고 굉장히 힘든 육체적인 환경에도 불구하고 결심을 해서 내가 이 코비드 기간 동안 뭐 작품을 남겨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게을러 부리고 회개하고 이제 다음 주면은 이 말키제덱 민수기가 나옴으로 말미암아 5가지 책 모든 것이 예수합니다. 여러분. 성전도 예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게 될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예수와를 보게 되는데 오늘 이 성막 건설 자체가 여러분 자신이 아까 그 예물을 가져올 때 이드벤르리보 다 모든 사람의 예물을 그냥 무조건 받지 말라. 반드시 레보 마음이 준비된 자 심령으로 진실된 허투에서 나오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그리고 또 자원하는 심령 윌링 스피릿. 이 성막 건설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성막 건설에서 여러분의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제일 원하는 것이 여러분의 하트입니다. 그러면 이 하트를 어떻게 보이셨습니까? 오늘 출애굽기 25장부터 시작되는 성막관의 제일 첫 번째 만든 게 뭡니까? 언약궤. 그래서 성막에서 언약궤에 속한 부분이 마음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테르마에서 제일 먼저 지시한 언약궤, 특별히 여러분과 저는 그 히브리서를 통하여 성막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8장 5절 이하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8절에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또 이 모든 이 히브리서가 성막을 바라보는 모든 것이 우리는 뭐든지 바깥에서 안을 보려고 합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우리가 바깥에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말고 안에서 밖을 볼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이라는 큰 이 물체 단위가 있는데 안부터 지셨어요. 가장 지성소의 가장 중요한 안, 언약궤, heart,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그래서 밖에서 안을 보는 것이 종교적으로 하는 거지만 예수와 동행하는 사람들은 안에서 밖을 보게 됩니다. 성막이 그렇지 않습니까? 안에서 바깥의 빛을 비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어를 통해서 더 많이 커버를 하지만은 오늘 공부하는 이 내용을 좀 더 조금 스피드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히 언약궤를 한번 보십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에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그래서 이 그림에 보면은요, 언약궤가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카포렛, 머시 시트, 속죄소, 그리고 속죄소 똑같이 금으로 연결해서 만든 두 이 캐로빔, 그룹이라고 하죠. 그룹. 이것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 그 속죄소 바로 밑에 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제일 먼저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받은 증거판, 이 십계명 열 말씀이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안에 들어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첫 번째로 언약궤를 만들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궤를 만드는 것을 보면서 누굴 보냐면은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예수아를 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아죠. 그런데 언약궤는 뭘로 만듭니까? 시팀 나무가 있습니다. 조각목 있죠. 그 다음에 조각목 위에다가 뭘 씌우라고요? 금을 씌웁니다. 그래서 나무는 예수와의 육신, 인성을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오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금은 신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언약궤를 통하여 예수를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의 특별 품목이 있죠. 증거판, 저렇게 25장 16절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증거판은 십계명을 말하고 돌판, 루콧을 말하고 타브렛을 말합니다. 요즘 타브렛이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이 증거판입니다. 증거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민수기 16장부터 17장까지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17장 10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돌아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여기서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왜 언약궤 속에 두셨는가 하는 내용을 조금 더 가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2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르시되 야훼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낼 때 광야에서 너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여러분, 이 토라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이 그냥 구약으로 사라진 거 아니고 역사적으로 사라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언약궤 속에 영원히 있게 한 것 중에 하나가 만나입니다. 만나의 사건이 언제 벌어졌습니까? 출애굽을 하다, 광야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만나를 먹이셨는데 불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를 언약 속에 간직하여 영원히 간직하게 하라. 여기에 보니까 이 세 가지 품목을 자세히 보면은요, 언약궤 속에 증거판 뭐 때문에 있습니까? 지난주 이 토라 포션, 지지난주 이트로에서 하나님께서 돌판을 주시려고 모세가 올라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와 있는데 그 40일을 참지 못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짓을 합니까?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될 출애굽기 32장이 조금 남아있는데요. 그건 미리 벌어진 사건입니다. 금신상 제작입니다.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숭배한 죄입니다. 그래서 언약궤 속에 세 가지 있는 모든 것들은요, 야훼 하나님께서 언약궤에 두신 이 속죄소가 없었더라면은 큰일 날 모든 이 심판을 받아야 할 이스라엘 위하여 증거궤 속에 다 두셨는데, 첫 번째 증거판은 이 금으로 만든 금신상, 이 범죄를 하나님께서 커버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죠. 민수기를 이제 우리가 곧 공부하게 될 텐데, 민수기에는요, 하나님이 지정도 안 하셨는데 이 고라라는 사람이 나도 아론과 같이 될 수 있고 나도 모세같이 될 수 있다 가지고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고라의 반역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이기 때문에 즉석 판정이라고 할까요? 막 그 자리에서 재판이 이루어져 가지고 심판이 임하는 거. 막 땅이 벌어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대요. 그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딱 두셔가지고 절대로 그러지 못하도록.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만나가 들어있는. 광야에서 무엇을 원망했습니까? 막 음식 다량 애굽에 있을 때는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었는데 여기도 먹을 게 없다.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백성들을 그 언약궤 속에 만나 같은 항아리를 딱 넣어가지고 그것을 커버했습니다. 속죄소에 이 속죄 캐포렛이 없었더라면 이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 다 망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덮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속죄소의 비밀이 가장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가 이 성막을 공부하면서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 속죄소의 중요성 때문에 이스라엘이 반역하고 이스라엘이 범죄 가지고 금신상 만들고 막 원망하고 불평한 모든 여러 가지 종류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커버하시기 위하여 속죄소가 있어요. 속죄소. 레위기 16장 14절에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피를 어디다 뿌린다고요? 속죄소에. 피가 왜 속죄소에 뿌려집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도 피로 뿌림으로 지난주에 우리가 커버했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예수아를 보면서 우리는 예수아의 propitiation, 화목제물.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리미트 하셔가지고 이 땅에 성별하셔서 오셔가지고 보여주실 때, 여기에 주님께서 범죄한 백성들과 화목하시려고 피를 흘리신 십자가의 사건. 그래서 이 화목제물이 이 속죄소의 기능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요한일서 2장 2절에도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시라. 그래서 예수와의 구속의 사역 때문에 은혜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적에 성전의 휘장이 쫙 찢어가지고 하이웨이가 생겨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이것이 말기제덱 대제사장의 역할이요 사역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이하에 우리의 역할을 이렇게 씁니다. 너희도 산들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이것이 예수와를 따르는 자들의 역할입니다. 또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신, 이것이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이 말기제덱 관점의 토라 포션을, 왕실 토라를 공부하는 이유는 예수와 때문에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토라를 공부하면서 레위 계통의 이 제사 시스템으로 흡수되면 안 됩니다. 범법함으로 인하여 더하여진 율법은 이미 피로 비준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그 언약은 말기제덱 언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역할이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 화목제물의 역할, 하나님께서 그 죄를 핏보림으로 가리지 아니하셨다면 다 멸망될 운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 이런 것들을 가봐야지는 이 속죄소 위에 누가 있냐면 케루빔이 있습니다. 케루빔 그룹 천사가 있습니다. 오늘 이 토라포션 출애굽기 25장 18절에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서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그 한 덩어리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여러분과 저는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죠. 왜냐하면 이 바이러스가 공기를 타고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의 어느 공간이 안전한가 하는 것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써서 자기를 보호하고 세정제로 자기의 손을 씻고 보호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기간 속에 제가 이 토라 포션을 공부하면서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자요, 하나님의 화목제물의 그 역할을 가장 잘 나타내고, 오늘 이 텐저블한 인간이 직접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 언약궤를 만드는데 언약궤에 있는 이 케루빔의 날개가 딱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늘 날개 아래 우리를 숨을 곳으로 숨기신다고 그러시죠. 여러분, 오늘 이 케루빔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시편 36편 7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시며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끈을 아래 피하나이다. 우리가 어디에 피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주의 날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그늘 있는 그 안전한 곳, 이곳에 피할 곳, 이것이 오늘 케루빔 밑입니다. 거기에는 피가 뿌려진 것이기 때문에 예수와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커버가 되는 것입니다. 또 시편 61편 4절에도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주의 날개 아래, 이건 너무 추상적이죠. 그런데 오늘 공부하는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들로 하여금 그냥 나무, 금 이런 걸 직접 하나님의 보좌를 만들려고 한 그 케루빔의 날개 아래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 위에 두 케루빔의 날개 아래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피하는 하나님의 날개입니다. 주의 날개입니다. 그런데 이 케루빔이요, 자세히 토라를 공부해 보면은요, 성막 안에서 두 군데 또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케루빔을 천사의 모습을 한 군데만 두시지 아니하시고 두 군데 더 있습니다. 두 번째 어디입니까? 오늘 출애굽기 26장을 보면 1절에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정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휘장입니다. 휘장. 휘장에 또 케루빔이 있습니다. 여기는 성소고 여기는 지성소죠. 그런데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이 휘장이 그룹. 여기는 이제 이 그룹이 바깥에 있는 이 휘장의 그룹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기위해 날개 아래를 굉장히 몇 군데 두셨어요. 또 한 군데 있습니다. 보면은 똑같은 휘장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이 성막을 지붕같이 막아주는 몇 가지의 카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기에 그 휘장입니다. 그래서 이 맨 첫 번째 시작된 이 휘장의 모든 곳에는 케루빔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늘이 되는 날개 케루빔이 속죄소 위에 있고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회막에 있고 바깥에 있는 성막 건물의 지붕을 커버해주고 있는 그늘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케루빔을 여기다 이렇게 속죄소에다 두고 휘장에다 두고 이 지붕 커버하는 데다가 두셨는가? 이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이 케루빔이 제일 먼저 어디에서 나왔는가? 이 법 중에 토라를 공부하는 중에 제일 첫 번째 나타난 부분입니다. 케루빔이 언제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은 무슨 곳입니까?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을 만드셔가지고 그 인간을 교제하고 만나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리미트 하셔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하지 말라는 짓을 했죠. 생명나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로 먹지 말라 그랬더니 먹었죠. 그래가지고 동산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피했죠. 그 뒤에 어떻게 쫓겨납니다. 쫓겨날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창세기 3장 24절에 보니까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케루빔과 오늘 성막에 나와 가장 중요한 부분에 이 속죄소 위에 있는 케루빔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덴 동산의 케루빔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인간으로 하여금 절대로 생명나무에는 못 들어온다. 막기 위해서 내쫓아버리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케루빔이 성막에는 없는 특별한 이 불칼을 탁 가지고 생명나무의 길을 딱 막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적에
케루빔은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막기 하여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는 이 파수꾼으로 사용하셨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창세기 2장 15절과 창세기 3장 8절을 통하여 그 에덴 동산의 사건 중에 하나가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이것이 범죄하기 전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하와를 만드시고 난 뒤에 에덴에 두셔가지고 그것을 경작하고, 경작이 뭡니까? 막 이 채소도 하고 땅을 갈고 재배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아담과 하와가 했습니다. 그런데 고양이한테 뭡니까? 생선을 맡긴 것처럼 그 지켜야 할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본분을 어기고 범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케루빔 그룹을 지키게 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3장 8절에 에덴 동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동산에 거내시는 야훼 하나님의 소리를,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육신적인 귀로 들었습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얼마나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게 하시고, 그런데 이와 같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거니며 교제할 수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 동산에서 거니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나무에 숨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교제를 다시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막 건설에 덮개, 휘장, 속죄소, 그 뒤에 케루빔을 딱 세워가지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 영역은 내 영역이기 때문에 과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지만은 내가 너에게 또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 있지만은 내가 포기할 수가 없다. 너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한다. 너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다시 이 성막을 통하여 교제해가지고, 덮개에서는 성막과 세상을 구별하셔서 보호하셨고, 휘장에서는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하셨고, 속죄소와 속죄소의 언약궤를 구별하시게 하여 케루빔을 두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간이 그것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교제하시기를 원하시고 거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케루빔이 뭐 하는 것입니까? 이 케루빔 사이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하나님이 다시 이 성막을 통하여 에덴 동산에 있었던 범죄 전에, 인간이 타락하기 전의 모습으로 다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에덴 동산의 부분적인 회복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새 구별은 뭘로 연결이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음 성막을 공부하기 전에 뭘 했습니까? 창세기 1장과 2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창조의 사건과 성막 건설의 사건을 나란히 봤기 때문에 이 성막 건설은 반드시 창조와 같이 갑니다. 그런데 이 케루빔을 통하여 성막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를 보호하고, 또 언약궤와 그 밑에 있는 그 속죄소를 보호하기 위한 그 똑같은 보호가 어디서 나왔냐면은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난 뒤에 뭘 하셨습니까? 구별하셨어요. 나누셨어요. 뭘 나누셨습니까? 창세기 1장 4절,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어둠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죠. 빛을 원해. 내가 세상의 빛이니 구별하십니다. 창조 때.
또 창세기 1장 7절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하늘과 땅 구별하셨습니다. 또 창세기 1장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창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나님은 구별의 하나님이래요. 아까 그 시간의 구별 중에 장소의 구별 중에 국가의 구별을 제가 말씀드렸죠.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또 광명체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샤밧을 지키고 또 일곱 절기를 지키고 한 모든 이 시간과 공간의 구별은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죄만한 인간들과 교제하시게 하여 그 구별을 통하여 대화하시고 교제하시고 같이 거하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세 군데에서 케루빔이 구별을 하여 등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0절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이 끝났지만은 이 성막에서 지성소에서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교제죠. 속죄소 위 곧 증거궤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대제사장이 그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것을 막 무한적으로 들어오신 게 아니라 구별하심으로 성별하심으로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을 같이 두셔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긍휼과 자비로 인내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교제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합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야훼께서 케루빔을 두셨고 야훼께서는 케루빔으로 하여금 그곳에 거하도록 부르셨고 미식간 성막 안에서 야훼께서는 두 케루빔 사이에 거하시고 야훼께서 바로 이와 같이 우리 안에 행하시기를 원하시고 샤칸 미식한 이것은 그 원을 보면은요 이웃을 말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홀로 혼자 계시기를 원하시지 않으시고 이웃인 백성 이웃을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이 계시기를 원하시고 거하시기 원하셔서 이 성막을 만드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성소는 인간의 하트죠. 그 다음에 성소는 마음이나 혼이죠. 바깥 뜰은 우리의 몸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성소는 오직 하나만을 위한 유일한 바입니다. 언약입니다. 케루빔이 그 속죄소를 덮고 있습니다. 나누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하트가 하나님을 위하여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과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트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성막을 공부하면서 성막 제작을 통하여 여러분의 하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산 제사로 드려지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성막 건설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언제나 안에서 깨끗게 하고 밖을 정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언제나 내 속에 있는 것을 먼저 깨끗게 하고 닦았어요. 그 다음에 예물을 드릴 적에도 먼저 원수된 사람들과 사활하고 난 뒤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물은 우리의 하트가 윌링 하트, 즐거워하는 하트, 기뻐하며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오늘 이 테루마를 통하여, 테루마 속에 기록된 이 가장 큰 주제가 되는 성막 건설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이 하나님을 오늘 이 토라 포션의 말씀을 통해 요한적인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제한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와의 하트를 오늘 이 성막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서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정결하고 깨끗하고 예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신부단장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며 오늘 준비한 토라 포션 테루마는 여기서 마칩니다. 마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레카오랑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아를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성막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성막 제작을 해가지고 성막을 전적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종들, 훌륭한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 성막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하는 모든 내용들을 이 성막 제작을 통하여 이제 앞으로 우리가 레위기와 또 민수기가 있는데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통하여 만나주시고 교제하시고 말씀하시고 같이 동거하시길 원하시는 예수와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예수와 하마시아께서는 재림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예수와 하마시아께는 우리들과 그렇게 같이 거하시기를 원하셔서 빨리 결혼식도 하고 빨리 포도나무에서 얻은 그 과실을 먹게 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빨리 갖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하나하나 다 회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받아들일 적에 초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7 교회 중에서 첫사랑을 버린 교회를 하나님께서 나무라신 것을 기억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야훼 하나님께 에덴 동산의 인간관계의 교제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셔서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와를 또 예수와 함께 육신적으로 거하게 되고 육신적으로 결혼을 하고 육신적으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이 축복을 원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자 가운데 그의 심령이 여러 가지 다른 면에서 다른 각도에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오늘 시간에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말기제덱 대제사장 예수와를 원합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시스템으로는 우리가 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데 예수께서는 우리의 말기제덱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출애굽기 19장과 또 베드로전서를 통하여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오늘 이 왕같은 제사장 된 우리의 역할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신 우리의 하트, 우리의 심령을 오늘 이 성막 제작을 통하여 하나하나 준비하고 배워서 잘못된 것은 철저히 회개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초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가졌던 하나님의 교제를 우리가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육신으로 살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고 기도의 제목이 있고 육신의 건강이 필요합니다. 오늘 특별히 육신적으로 마음이 약해지고 육신적으로 병들어 고통당한 자를 이 시간에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서 속죄소 위에 뿌려진 그 피가, 예수와의 피가 모든 병마의 세력을 내어 쫓고 그 케루빔의 날개 아래 우리를 숨게 하여 주시사 치료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병마를 내어 쫓아 주시옵소서. 모든 바이러스와 균들을 우리의 몸 밖으로 떠나 각지에게 주님께서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병만은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라 명하는 우리의 몸 밖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바이러스는 떠나갈지어다. 또한 인간관계 여러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화목제물로 말미암아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원수된 것을 다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영광을 준비하며 오늘 주님께서 이 케루빔의 비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위험에서 주의 날개 아래로 우리를 숨게 하시고 보호하셔서 이 어려운 팬데믹 기간을 승리하며 잘 견디며 야훼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며 예수와 하마시아의 모든 핍박과 환난에 동참하며 끝까지 인내하는 열매를 맺어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다스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베르헤카 야훼 베이시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바엘레이카 비코네카 이사 야훼 파나바엘레이카 베아사네카 샬롬.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야훼 하나님께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 너에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셴 예수와 하마시악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 샤밧 샬롬.